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곤란한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1절에서부터 25절 지난 수요일에 함께 보았던 내용이지만은 오늘 또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 아무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유업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지난 수요일에 꼭 읽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틀리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성경을 설교를 해서 막 해석하고 또 중요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또한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해서 나눈 것이지 제가 뭔가를 알아서 나눈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를 한번 53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얻으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하는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는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참 막연한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메시아가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오셨다면은 뭔가 능력이 있고 용맹이 있고 건강하고 강하고 위풍이 있고 이런 것을 좀 보여줄 건데 왜 이렇게 볼품도 없이 몸에는 병이 있고 찢어지고 철을 잃고 매를 막도 힘이 없는 이해하고 싶지 않고 기대하고 싶지 않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를 맞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사야서 53장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안티들은 그건 짜맞추기 아니냐. 짜맞추려면은 그렇게 짜맞추겠습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믿고자 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들이 감히 오늘 이 시간에 들춰지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파스코란 단어는 고난을 받다, 고통당하다, 고난당하다 이런 것 직설법 과의 능동태를 써서 그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됐다. 그래서 이 육신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편안하지 않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택하셨고 불편한 자리에 불편한 곳에 죽기까지. 그래서 이 발자취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 의미에서 모래 위나 눈을 밟을 때 자국을 남는 발자국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국. 그래서 해수욕장을 간다든가 눈이 왔을 때 발자국이 남는 흔적을 남겨놓은 겁니다. 따르다라는 것은 뒤를 따라가다. 가정법 단순 과거 능동태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따라간다면 따를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본보기다. 이 히포그라모스는
하나는 문자적 의미로 문자를 보고 그대로 베끼기 위해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보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임을 남기다, 남겨 떠나다, 남겨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본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인 선조의 본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본을 받고 위인들의 본을 받고 뭐 이런 본을 받는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그러한 흔적들을 찾고 그런 본을 뭔가 남겨진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통을 찾아보려고. 그런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역사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1대1로 사귐을 가지며 지시도를 행하는 삶이 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가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 자녀다. 자녀는 알아서 아버지를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질서를 분명하게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지, 왜 종교로 자꾸 빠지는지, 왜 그렇게 또 가르치는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서 이리저리 또는 그리고 모델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좋다, 저 프로그램이 좋다, 이런 것에 기웃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주셨고, 그리고 이 신약에 있는 복음서와 서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하고 만나고 사귀고 그리고 직접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자. 만난 예수를 성경에서 만나자. 성경에서 만난 예수를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내가 네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그리고 오직 예수뿐입니다. 흔적, 그 발자국. 내가 알아찾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부활로 하나님 아들됨을 흔적을 하고, 이 부활이 증거입니다. 십자가 증거입니다. 어떤 것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이런 거 말고 나와 이 주함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려면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수없이 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이, 교회당 생활이, 부모의 영향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한 그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고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 전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사귀고 있습니까? 사귀했습니까? 아니면은 이건 아니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를 모르는, 교회당의 종교생활로 예수를 안다고 착각 속에 있는 것. 예수를 다시 말씀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타생아가 된 것처럼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예수님 관계없이 살아왔다는 얘기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학습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들고 오지 마시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러고다 끼어넣으면 안 됩니다. 내 대신 내 부모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끼어들고 오지. 그러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뭔지라도 묻히면 예수 그리스도는 효력, 예수님과 직접 사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귀게 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11장 29절과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만 이게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예수 살아 계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됩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직접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로 사귀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을, 이 땅의 불편함을,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데 인도한 대로 듣고 행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상의 가치에 마귀에 금방 속아서 죽을 것 썩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직접 아무것도 이득이 없이, 세상의 것이 아무 이득이 없이 그 불편한 자리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매질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가 1도 없으신 분이다. 거짓이 없다. 모욕을 당하는데 갚지 않으신다. 고난을 당하신데 위협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정의로 심판하신 아버지께 맡기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몸소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셔주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시는 것이다. 직접 매를 맞아서 상함으로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이, 고통이, 모든 게 나음을 얻게 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22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대조적으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기의 욕망에 가득 차,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였고 처음부터 그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는 진리 편에 절대 설 수 없는 자예요. 본성이 뭐라고? 항상 거짓말. 입만 여물어 뻥. 왜? 그 안에는 거짓이니까. 그래서 거짓의 아비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또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아는 이거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죄악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마귀 속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2장 22절은 53장 9절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걸로 봅니다. 서들 찾아보니까 여기 내용들이 이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있죠.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줬고 죽어서 부자 함께 들어가게 죽여버렸습니다. 묻어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70인역을 보면은 구약에는 70여 명이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70원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미라는 단어, 이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깨뜨리고 어기는 행위,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보니까 이 아노미안을 하마르티안, 죄로, 범죄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않은 걸 해도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래서 여러분의 발췌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구약을 인용할 때 좀 변형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이
구약을 인용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봤을 때도 구약을 인용할 때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꼬투리 달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안티들이 그렇게 할다면은 주여, 네, 무슨 말해도 들을지 모르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어떤 사람이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어긋난 행동이나 본성에 나오는 불법을 말하고 있답니다. 이 문자적인 본래 의미가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이 죄는 뭐 하나님과 아무런 하나님과 원수되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적대적 관계, 죄,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마음을 두기 싫은 것,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행동만 한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 보면은 이 70번역에는 이제 본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장 20절에는 앞에다 설명을 했습니다. 찾아내다라는 이 단어는 이 퓨레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 거짓을 찾아내지 않았다라고,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스라는 이 단어는 교활화, 사기, 거짓말, 괴율, 괴사 이런 표현이라 아주 그냥 자체가 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단을 잡혀서 사단과 같이 거짓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점이 뜯겨나가도는 고통과 그리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고난과 조롱으로 그리고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와 이 누가복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 전에 빌라도에서 이 사람은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아무 죄도 없소. 시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등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도 보면 범죄함이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갚지 않다. 고난을 당하였지만 위협하지 않다. 정의로운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다. 예수는 자체가 공의이십니다. 심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 판단에, 아버지의 판단에 모두 맡겨놨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입고는 뭔가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해주고 한마디라도 내뱉어야지만이 좀 속이 시원한데, 그리고 내가 나에게 위협을 좀 해가지고 좀 공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그래도 방계를 해봐야 되는 그런 이 악함의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받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셨구나, 나도 그래야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위로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예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만 고통 안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생각들이 나올 때 아버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감정,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꼭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갖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나의 죄를 자기의 몸에 직접 질고서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셨고, 죄가 끝나고 의로 살게 하시려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몸이 나았다. 여기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표현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만 했는데 왜 나무에 달렸다 표현했을까? 신명기 21장 20절에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달아 죽어야 합니다. 저주. 예수님이 내 대신 죄에 대해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으시고 또 나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죄를 덮어 씌우셨습니다. 단순 과거 직설법을 썼습니다. 능동태를 썼습니다. 단번에 이루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복된 제사장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 단번에 드린 끝나버리는, 한 번에 끝내는 제물이 되시고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제 예수에 붙여서 안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끝남이 불충족하다거나 미완성된 게 아니라 완전히 충족되었고 완전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완전한 의가 되었습니다. 로마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옳다는 자가 되겠습니까? 직접 몸이 상하도록 맞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온전하도록. 그래서 이사야 3장 5절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매를 맞다. 채찍질하다. 저는 매를 맞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매 정도가 아니라 채찍으로 이 줄에 새 덩어리가 붙어 있는, 그래서 그 채찍으로 해서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 박상을 입었는데 피가 철철철 흘러나오는,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직접 몸에다가, 이 몸에다. 그래서 세상의 제도에 그냥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내 영과 혼과 목,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제도에 인정하고 맡기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단번에 회복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다. 여기에 단어가 속이다, 벗어나다라는 플라나오인데 현재 분산 수동태로 써서 비완료적인 상황을, 언제?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표현을,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양같이,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헤매고 있는 나를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감독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택해서 여러분이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택해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실 때 여러분이 성령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영원한 부활. 오늘 설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줬습니다.